이번 주간에 어느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을까요? 아니면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을 보면,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고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 결과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주게 되는데요. 특별히 사울의 비참한 죽음과 관련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말렉 청년이 사울이 있던 진영에서 다윗이 있는 시글락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사울의 왕관과 그의 팔에 걸려 있었던 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울이 죽었는데 사실 자신이 사울 왕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군대에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자신을 좀 죽여달라고 이 아말렉 청년에게 요청을 했고, 이 청년은 더 이상 사울 왕이 살 수 없음을 알고 그를 죽이고 이렇게 왕관과 팔고리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사실입니까? 사무엘상 3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기가 든 자에게 사울이 말합니다. 내 칼을 빼어서 그곳으로 나를 찔러서 죽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찔림을 당하게 되고 모욕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무기든 자가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결국엔 사울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무엇이죠?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자신을 찌르고 모욕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인데, 아말렉 사람도 이방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아말렉 청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앞에 있는 이 사무엘상 31장의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청년이 뭔가 이유를 가지고 다윗 왕한테 와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대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말렉 청년은 혹시 얻을 만한 전리품이 있을까 해서 이 전쟁터로 나갔다가 우연히 사울 왕이 죽은 것, 그리고 죽은 사람 이 머리에 왕관이 쓰여져 있고 팔에 고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것을 가지고 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런 거짓말을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하게 되면 큰 포상과 이익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남자 청년으로서 아마 영웅 심리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내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적장을 죽인 제가 개국 공신의 일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일, 이 말에는 어떤 원칙도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이익, 보상, 실리,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의 인생의 철칙이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는 없다, 손을 댈 수는 없다라는 신앙 원칙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유익하면 또 유리하면 언제든지 무슨 말도 할 수 있고 무슨 일도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말렉 청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7가지 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 처음에 말하는 게 뭐냐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원칙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삶의 원칙들을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습관화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원칙대로 살아감으로 성공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그 책의 내용이고 주장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칙 없이 감정에 이끌리고 나의 실리나 이득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결국엔 무엇을 의미하죠? 달라스 윌라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어떤 신령한 음성,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내적인 충동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건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 원리 원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성숙한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자세를 갖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무엇이 성경적 원칙과 원리에 맞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선악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따라 성경적 원칙을 따라 때로는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고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얼마만큼 흔들립니까? 분명히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일이면, 나에게 정말 이득을 주는 일이면 그때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든 안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해서 응답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옮기고 주장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하기 싫어서 막 도망다니고 예수 잘 믿으면 목사해야 되니까 두려워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멀리 했었던 청소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만 20살이 딱 되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제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결단코 연애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사귀어봤자 군대 갔다 오면 다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서원을 했는데 군대 가기 몇 개월 전에 갑자기 제 눈에 확 들어오는 여인 때문에 가슴앓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 인생에서 사랑이 이렇게 아픈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결단코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했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그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더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금식까지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 결국에 응답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귀어서 결국에는 군대를 갔고 가서 1년 만에 상병이 되는 날에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크나큰 고통의 시련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내 앞에 있는 그 이익들, 내가 원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눈앞에 보이는 어떤 작은 이익을 위해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한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소탐대실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 인생 가운데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자 성어 중에 하나가 소탐대실입니다.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그 작은 것, 눈앞에 있는 이득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과 그 영광을 위한 그 이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소탐대실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소탐대실 하지 말라는 것이 계속해서 저의 멘토인 선교사님이 해주셨던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성경적 신앙 원칙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핵심 가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원칙이 있으시냐라는 것입니다. 아말렉 청년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졌고 영혼 심리로 인해서 뭔가 공적을 이루고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6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그를 죽이면서 말하는 것이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 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했었던 그 거짓말대로, 그 말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너는 무서운 심판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위기의 순간이, 유혹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눈앞에 있는 이익을 선택하지 않고 진실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그가 죽기 전에 했었던 마지막 말을 다시 들어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을 보면은요, 그가 죽기 전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하는 것이 두렵다라는 겁니다. 나의 죽음이 이렇게 허망한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버려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명예가 실추될까 봐,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자신을 떠올릴 때 그렇게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질까 봐 그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왕권이었고 명예였습니다. 자신의 왕권과 명예에 목숨 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치욕스러운, 수치스러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되었고, 그래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버리게 되는 어리석고 비극적인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유와 또 일맥상통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어긴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누구를 두려워해요?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민심을 두려워했지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얼마만큼 따를 것인가,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요 코르라고 해서요 소리입니다. 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했을 때도 코르고, 또 그들의 말이라고 했을 때도 그들의 소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코르인데요,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않고 사람들의 그런 이런저런 그 소리를 듣고 그것에 휘둘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아우성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비판적인 말, 비난의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아우성치는 거죠. 계속해 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음이 점점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상태냐면 사무엘상 15장 23절 보면요, 완고한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고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세상의 소리, 백성들의 소리, 나의 욕망의 소리, 이것들이 들리기 시작하게 될 때 점점 우리의 마음은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민심을 얻으려고 했을 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왕으로서는 누구의 마음에 귀 기울여야 돼요? 사실은 백성들의 마음, 민심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이 어진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왕과 다르게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와 뜻을 나타내는 대리 통치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냐면, 누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세상 백성들의 소리, 욕심의 소리, 사람들의 박수갈채 소리,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또한 그 또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모순적인 거예요. 민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는, 이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인기, 명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는데 사울의 내면에는 그거와 다르게 너무나도 탐욕적이고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안에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의로움이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자기의 그 내면이나 자기 자신을 그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탐심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마지막 이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내 목숨, 내 자신, 자기 의로움, 내가 이렇게 수치스럽게 모욕적으로 죽을 수는 없어 라는 이 자기의 때문에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그 잘못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없게 만드는 자기 의로움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를 한번 져보세요. 죄를 지으면요, 자기 중심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죄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부분들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빛 가운데 나아가서 나의 어둠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그 빛으로 나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받아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구하기보다는 여전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노력하고 애쓸까라는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되게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한다는 건 결국엔 자기중심성, 자기 의로움을 깨트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시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지 않았겠습니까?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나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으로 자라났는데 그가 성장하게 되자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드릴라라는 이 여성에게 이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녀의 거짓 사랑에 현혹되어서 결국엔 신세를 망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요. 머리털도 잘리게 되고 이 머리털이 힘의 근원이었는데 이 여인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눈도 뽑히게 되었고 맷돌이나 갈게 되는 비참한 신세에 이르게 됩니다. 나중에 사사기 강해 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맷돌이라는 걸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요, 큰 맷돌을 이렇게 힘이 있었으니까 갈았을 것이다. 막 그래서 삼손이 막 근육이 막 우람하고 그랬으니까 뭐 그렇게 영화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떤 성경 주석자들은 이 맷돌이 그냥 여인들이 알아서 가는 이런 돌맷돌, 이 작은 맷돌이나 이 두 눈 먼 상태에서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갈고 있는 힘이 다 빠져버린 그런 수치스럽고 그렇게 비참한 모습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비참하고 모욕적인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사기 16장 30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한 번만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블레셋 사람과 죽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가 희생해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그가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죽인 자가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블레셋 대적을 향하여 원수 갚는 이 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마지막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했던 삼손의 모습은 사울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의 그 표현 안에서도 삼손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명예,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인 거죠.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면 나의 소유, 나의 재물도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부모님 다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인 거죠.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죠.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마지막 죽을 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그리고 나의 소원, 그리고 나의 기쁨, 만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을 주님 안에서만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언제든지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거부하고 그의 뜻과 말씀을 버린 결과 이렇게 비극적인 이들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울처럼 살아가면 안 되겠죠. 젊은 시절의 삼손처럼도 살아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고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17절을 보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그리고 19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다윗은 이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패전에 대해서 크게 슬퍼하면서 유다 족속들에게 이 노래를, 슬픔의 노래, 애통의 노래를 가르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패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은 이해가 잘 되는데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도 슬퍼하는 것은 정말 의아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이 죽은 거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한 나라 가운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2명이에요. 왕이 2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 죽었으니까 본인이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모든 고생과 고통의 시절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기쁨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슬픔과 애통의 노래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썩은 이를 가지고 있다가 이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힘들었는데 이것이 뽑혀져 나갔을 때 얼마나 시원하고 편안합니까? 그것처럼 너무 시원하고 편안하고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막 해야 될 텐데 그가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아니면 다윗도 사울의 사위였으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래도 슬퍼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었는데 나 혼자 기뻐하면 안 되니까 양심상 슬퍼하고 애통해야지 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슬퍼하는 척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19절에서 또 25절, 27절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슬픔을 표현하면서 사울과 요나단 두 용사가 바로 엎드려졌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칭송하면서, 용사라고 칭송하면서 추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다윗이 얼마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그릇이 얼마나 크고 좋은 그릇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이 첫 번째로 기름 부으시고 세우셨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후회하셨다라는 그 표현은 마음에 슬픔과 고통이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아프셨느냐라는 겁니다. 사무엘도 이 사울을 보면서 다시는 마음이 상해서 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마음을 사무엘이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이유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상한 마음이 다윗 안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원수라고 말할 수 있고 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울을 보면서 그의 죽음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충분히 비판하고 비난할 이유가 많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그래서 요나단만 칭송하는, 사울은 비판하고 자기의 선왕, 자기의 선한 왕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울을 비판하고 짓밟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오히려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향하여 용사다라고 표현하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복수하거나 비난하지 않죠. 오히려 축복하고 그를 높여주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마음이 넓은 사람일까요? 나에게 공격을 주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에게 상처 줄 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고 높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마음이 넓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고난의 그 상황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복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된 겁니다. 왕이 될 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었던 그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잘됐네, 쌤통이네, 당할 게 당했네, 저주받았네, 나 건드리면 다 이렇게 될 거야, 저주받을 줄 알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 할 수 있는, 그렇게 다윗이 애통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난하는 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수치를 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더 넓은 그릇이 돼서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 용납하고 축복하게 될 때 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누군가가 힘들게 한 분들이 있죠.
그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는 이유가 수없이 많지만, 그렇지만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세워드리고 축복하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또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을 붙여주셨을까요? 이놈 맛 좀 봐라. 보통 이제 그 교사를 하다 보면은요, 학생들한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 나중에 너 교사해봐라. 너 같은 놈 꼭 만날 거다. 별로 안 웃으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요, 그 사람의 문제, 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결국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은혜와 긍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애통과 슬픔과 그 십자가의 고통과 저주를 다 예수님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때로는 이런 이들을 허락하시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다윗처럼 그 사람들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애통해하고 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높여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그릇, 넓은 그릇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이 사울은 이렇게 버림받았는데 다윗은 왜 그가 행한 많은 잘못과 실수들, 죄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은 다르죠. 때로는 잘못을 합니다. 죄악을 범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잘못된 행동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말씀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와 말씀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나이를 들다 보면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삭도 그랬고 리브가도 그랬고,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고집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때로는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또 탐심에 의해서, 교만에 의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나단이 책망하게 되면 그때 또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절대 손대지 않겠다는 그 원칙을 따라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되지 않는 건 뭐냐면요, 나라는 하나인데 기름 부음 받은 왕은 둘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차라리 기름 붓지 말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면 최상이죠. 저는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아니, 한 나라에 두 왕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 왕은,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지만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의 왕권을 자기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엔 자기의 가문을 위해서라도 사울을 제거하는 것이 그에게서는 최고의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제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었으니까 이제는 저 사울
악신이 막 일하고 있는데 저거 죽어야 됩니다.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다윗은 죽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을 기회가 있었을 때도 손대지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문제거든요. 진짜 풀기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한 나라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둘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칼로 힘으로 왕 하나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는 나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다윗의 고백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 주권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의 해결책이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주어졌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하나님, 사울이 죽은 다음에 저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거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맡겨드렸을 때 결국에 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다윗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처럼 숙제처럼 여겨질 그때에 그때 나의 힘과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이 말씀의 원칙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금과 같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